자, 여러분, 가장 값지게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값지게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 성도의 성도다움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값없이 받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가 로또 맞았다 합시다. 생각만 해도 기쁘죠? 좋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로또가 맞아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 가운데 그 돈 가지고 인생이 망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귀한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그것을 또한 허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경우이겠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 자신의 노력이 정말 일도 없는데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평생의 마음을 새기고 정말 의미 있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구원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수명이 다도록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우리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잖아요. 여전히도 아직도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이런 모습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도록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 신앙의 그 절기를 만들어 주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러나 그 경건을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 그런 관념으로 그냥 이해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또한 우리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로 우리 시대에 이행하기 위하여 저는 정말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된 우리 성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하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봉사하라 하고 제시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급한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면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순수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를 살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 나가신 예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이 세 가지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바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근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말씀, 그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란 종말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종말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긴박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세월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기도도 사랑하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조금 있다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그럴 새가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앙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신앙이란 바로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그 종말적인 종말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말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종말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급한 일이 생길 때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나에게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작정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더 심하면 근식하면서까지 여러분 매달리잖아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며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를 한 예로 들겠습니다. 노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즉시 사람들에게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들 모두 다 홍수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여러분 생에 오지 않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은 분명히 여러분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우리는 어느 누구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종말의 앞에 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바로 그 종말 신앙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타락한 이 세상의 그 유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무절제한 그 생활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 나강일 사님이 이선 지사님 목을 탁 치면서 주물러 주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지금도 또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죠? 나 집사님, 그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지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돌아와 보게 되잖아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자, 그 돌아가시 임종할 때 임종하는 그런 상황도 여러 번 내가 겪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후회하는 말이 뭐냐? 후회하는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사랑했으면,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라고 하는 그런 후회만 얘기하더라고요. 임종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맺지 못하는 그런 풀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후회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역시 또한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있어 가장 중요한 그 삶의 가치는 바로 이 마지막 죽음에 앞뒀을 때 그 마음에 맺힌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이 바로 이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무엇보다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하느라 사랑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그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상태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서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도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자신의 기름과 포도를 다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또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정말 바빠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갔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여행하는 사람은 그가 결코 안 바빠서 죽어가는 사람을 응급조치하였고 주막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그 여행 일정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그 여행하는 일정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여행 경비까지 치료비로 사용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그런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보다도라는 이 말,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을 하느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이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는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뜨겁게라는 말을 붙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냥 하기는 하는데 미직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탕감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그 허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죄가 덮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해를 끼치고 또한 죄를 지어서 정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어지고 정죄와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용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타인의 잘못을 정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대접하기를 하는 이 헬라어 의미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시에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난과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쫓겨다니면서 전도생을 하는 등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나그네의 그 수준을 넘어서 전도 비용까지 그 물질적인 그 섬김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직접 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 선교사의 선교비를 지원하는 간접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당시에 그 대접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한 그런 사랑의 그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간접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8절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8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물질로 섬기는 것은 그 물질을 받아 일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것도 바로 이 몸으로 하는 것만큼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말로 원망함이 없이 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시험하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여서 나그네, 특히 이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일이 정말 힘에 겹습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를 돕다가 박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행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봉사한 일을 세분하여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봉사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도, 또한 봉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봉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활용하여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활용이요 봉사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일을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면 바로 그것이 봉사입니다. 우리 이견쌤이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으로 봉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봉사하면 그것이 진정한 참된 봉사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의 그 자세까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즉 먼저 말하는 자세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말이란 사람에게 선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또한 악한 이미지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절대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봉사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봉사의 종류는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를 일일이 이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봉사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봉사는 자기 힘으로 해서는 얼마 못 갑니다. 잘 하더라도 자랑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 실증이 나서 또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청빙 나온서부터 지금까지 매주마다 끊이지 않냐고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중간에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아마 이렇게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공급받는 그 힘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란 이렇듯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또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곱지 않은 말을 설사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하며 그냥 간념적으로 보내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시 사순절 의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경건하게 더욱더 사랑하면서 더욱더 봉사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말로 값지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